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 이제 그 7주차 강의 들어가는데 독수리처럼 이 비상하라에 대한 이 7주차 강의를 오늘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이제 4장, 이 4절의 그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의 그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8편 20절 그리고 시편 16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기쁨으로라고 하는 기쁨을 주제로 이제 독수리처럼 이제 비상하는 그러한 이 시간들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 요즘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은 것들을 이제 보면 제 얼굴을 보면서 참 많이 이제 주름살이 또 많이 생기고 또 많이 이제 그 살도 많이 빠졌다라는 이제 생각을 들더라고요. 요즘은 뭐 사실 그 신학교의 일들과 또 여러 가지 또 외부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밥 한 끼 이렇게 그 먹는 것도 사실 뭐 대충대충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살이 자꾸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치지 않고 이렇게 힘이 생기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이 어디서 이렇게 생겨나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기쁨이 있어서 거기서 또 힘을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 강의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도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강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그 지난 영상들을 보니까 저 아내 그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좀 웃으면서 하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어, 좀 이제 웃으면서 어, 이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한 주간 그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그 보내셨나요? 또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이 숨결을 느끼면서 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자,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감사로 살았는가에 대한 어, 어,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어디 있죠? 히브리서 4장 그 12절의 말씀이 있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에 대해서 자,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의 운동력이 어떠한 자들에게 임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기쁨으로 나가는 자. 자, 거기 후반절에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내가 믿느냐를 우리에게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는 그 삶,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바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1주차에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드렸죠. 2주차에서는 그 성령에서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3주차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4주차에서는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5주차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말씀드렸고, 6주차에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자, 오늘은 이제 기쁨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낼 것인가, 또 이 기쁨의 날개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에 대한 이 부분들을 오늘 그 말씀을 또 좀 나누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의 이 강의의 이 흐름들은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의 이 주제로 이제 기쁨의 이 신학과 신학에 대해서 이제 좀 또 좀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의 안에서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이 기쁨이 터져나왔 있었던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게 돼.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기쁨과 또 충만함의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솟아나오는 건가. 그리고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과 또 그 앗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는 모든 인간이 가장 깊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기쁨인 겁니다. 기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쁘십니까? 어, 진정한 이 기쁨, 자, 여러분의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흔들리지 않는 기쁜 내면의 그 기쁨을 누리고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너무 멀게 혹시 느껴지지 않았는가? 이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을 이제 드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이 쾌락을 누리는 이 시대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과 자, 우월감을 호소하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기쁠 것 같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기쁠 것 같은 자,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원하는 것을 이루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얻고 나면 또 다른 이 갈증이 생깁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기쁨의 한계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제 외쳤습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잔해가 된 예루살렘 이 성벽 앞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자, 다 허물어져 있는 이 잔해, 성벽의 이 잔해 앞에서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이 걸어가면서도 제자들에게 충만한 이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비밀들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눈을 한번 감아도 좋아요.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가장 큰 이 걱정이 무엇입니까? 네. 자, 가장 무서운 짐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을 마음속으로 잠시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짐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짧은 그 이 한 절 속에 오늘 강의의 핵심이 모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이 세 단어를 자, 오늘 함께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이, 기쁨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이 기쁨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세 가지 차원의 이 기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쾌락입니다. 프리시얼, 이 쾌락. 자, 이것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즉각적인 이 감각적인 이 만족인 겁니다. 자, 둘째는 바로 해피니스, 행복인 겁니다. 이것이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 느껴지는 심리적 안정감과 이 만족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조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솟아나는 깊은 내면의 이 상태를 가지고 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그렇다면 우리 지금 말씀드렸죠. 세 차원의 기쁨. 그 기쁨은 뭡니까? 하나는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세 차원의 그 기쁨. 쾌락이라고 있죠. 그걸 행복이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쁨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영어에선 이 프리슈어, 이 쾌락과 해피니스, 이 행복은 주로 외부 환경이 좋을 때의 이 경험이 됩니다. 영어의 이 해피니스의 그 어원이 되는 이 고대 영어 have
자, have. 자, have, have은 바로 행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운. 자, 즉, 이 행복, 해피니스는 원래 좋은 운이 왔을 때 느끼는 이 감정을 바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조이는 다릅니다. 자, 조이는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깊이 뿌리 내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 성 어거스틴은 바로 이제 그의 고백록에서 제1권 제1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 문장 중 하나를 남겼죠. 자, 그것이 뭐냐면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자, 우리의 그 마음은 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라고 어, 이제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이 자, 기쁨의 그 신학적인 이 근거인 겁니다. 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제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기쁨이 가능한 것이죠. 자, 세상의 이 모든 이 기쁨은 이 원천적인 이 기쁨에 희미한 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는 자 그의 책들을 통해서 그 자전적 작품들 놀라움으로 인한 기쁨이라고 하는 본인이 쓴 이 자전적인 이 작품을 통해서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 이 변증을 이루었죠. 자, 자신의 이 회심의 그 여정을 통해서 기쁨의 본질을 탐구했어요. 그래서 로이스는 자, 어린 시절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경험했던 자, 이상한 그 열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무언가 위대하고 초월적인 것을 향한 갈망이었는데 자, 어떤 세상으로도 그 갈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루이스는 이 채워지지 않는 그 열망 자체를 기쁨이라는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 기쁨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죠. 자, 그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만약 어느 핀조물 안에도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이 열망이 내 안에 있다면, 자,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실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죠. 자, 이 논리가 자, 루이스를 무신론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얻었을 때 정말 완전히 만족하셨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 그 불만족감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두신 영혼을 향한 그 열망인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기쁨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 통찰이 있는데 자, 그것은 예, 기쁨은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쁨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헬라어 카이레떼입니다. 자, 현재 능동 그 명령형으로 자, 지금 이 순간 능동적으로 기뻐하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껴질 때만 기뻐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이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이제 집중하느냐가 자, 우리의 감정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것을 이제 확증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이제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이제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돌릴 때 그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감정이기 전에 선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그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그의 그 도서 그 플로리시라고 하는 그 2011년도에 쓴 그 저서에서 행복의 다섯 요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 자, 어, 기독교의 이 기쁨은 심리적으로 이제 어, 프레임을 이게 초월합니다. 자, 기독교의 기쁨은 자기 성취나 자, 심리적 웰붕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행위에 대한 신학적인 이 응답이고, 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이 선취인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마틴 셀리그만이 쓴 플로리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의 기쁨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쁨과 어, 차이를 이해하는데 큰 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 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빌립보에서의 이 바울이 감옥에서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이 수저나온 이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은 무엇인가? 예. 자, 이 고난 가운데서 터져나온 이 기쁨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빌립보서의 이 배경들을 좀 먼저 좀 살펴보고 이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이해하려면 배경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자, 이것은 편안한 구치소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한국이나 뭐 세계에 있는 구치소들은 삼시세끼 밥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너무나도 편하니까 음, 사람들이 죄를 졌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혹시 호강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호텔 갔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 지금 제가 인도에 있는 그 이 감옥들을 보면 와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자 2000년대의 이 시대에 이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땅에 벌레들이 다니고 자, 그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난들이죠. 예. 뭐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바로 편안한 구치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슬에 묶인 채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감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재판 결과에 따라 사형이 이제 선고가 될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자,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여성 지도자 유오 그 디아와 그 순두계의 이 갈등이죠. 자,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이제 침투에 들어와서 자, 밖으로는 이제 핍박이 주어지고 안으로는 이제 분열이 된 그런 상황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쓰인 빌립보서에서의 이제 기쁨과 기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무려 그 말이 16번이나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역설인 겁니다. 가장 기쁠 수 없는 자, 그 상황에서 가장 기쁨에 대한 많은 이야기하는 그 편지. 자, 이것이 기독교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과 28절을 보면 자, 바울은 자신의 이 투옥이 자, 오히려 복음 전파에 기여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온 시위대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자, 1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자, 다른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1장 14절에. 자, 복음은 자, 자신의 이 고난을 하나님의 그 더 큰 목적의 일부로 이제 봤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 자, 기쁨의 비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고난을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의 일부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 관점이 기쁨의 비밀 중에 하나다.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항상 기뻐하라. 자, 이 항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자,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자, 기도와 간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헬라어 한토테입니다. 모든 이때에 자, 예외 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외 없이. 자, 바울은 기쁜 날에는 기뻐하고 슬픈 날에는 이제 슬퍼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날에도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제 가능하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이 간구로 자,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쁨의 적은 염려예요. 자, 그리고 염려의 이 해독제는 기도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염려를 자, 기도로 이제 전환할 때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 평강이 자,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자, 이 평강이 자, 기쁨의 이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이 하나님의 이 평강. 자,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평강인 겁니다. 자,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 평강,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함.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쁨의 이 특징인 겁니다. 자,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경험되는 이 평강이 바로 성령의 그 열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핵심인 겁니다. 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 이 세 글자가 기쁨의 비밀입니다. 자,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는 헬라어로, 자, 크리오스, 크리오라는 말입니다. 크리오, 크리오. 자, 상황 안에서가 아닙니다. 상황 안에서가 아닙니다. 내 능력 안에서가 아닙니다. 자, 엔큐리오, 엔큐리오. 자, 이 말은 주 안에서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쁨의 위치, 그 기쁨의 위치는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쁨의 위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독수리는 하늘에 있을 때 가장 독수리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땅에 내려오면 어색하게 뒤뚱거립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머물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가장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이제 9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자, 모든 것을 잃어도 자,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 확신이 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의 기쁨의 이 선교적인 이 능력은 어떻게 피어날까요? 자, 선교학자 데비드 이 보시는 자, 초대교회의 이 성장 비결 중에 하나로 기쁨의 이 공동체를 꼽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그 2장 46절과 이 47절에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기쁨에서 죄송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핍박받는 이 공동체가 보여주는 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이 선교적 증거였다고 자, 선교학자 데이비 보시는 그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이제 어, 변혁적 선교 트랜스포밍 미션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자, 내 기쁨을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그 느헤미야의 이 기쁨, 자, 그 기쁨은 자, 충만한 데서 이루는 그 능력의 기쁨이었죠. 자, 요한복음 15장 9절과 21절에 보면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에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고별, 이 강화의 그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이 동산으로 이제 향하시고 이제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향해 이제 걸어가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이 바로 기쁨에 대한 이 약속입니다. 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 이 표현이 놀랍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소유하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예,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이 참으사 자 예수님의 이 기쁨은 현재의 고통 너머에 있는 미래의 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것,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 자,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 이 미래의 기쁨이 현재의 십자가 고통을 이기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기쁨의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기쁨, 이 종말론적인 이 기쁨이 자 우리 안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반쪽짜리 이 기쁨, 그리고 이제 잠깐 반짝이는 기쁨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충만한 거, 예, 완전히 채워진 이 기쁨을 주시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무한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의 기쁨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쁨의 이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은 그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것이 기쁨의 전제 조건인 겁니다. 자, 기쁨은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분의 사랑 안에서 멀어지면 기쁨도 멀어지는 것이죠.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노입니다. 매노. 자,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이 단어죠. 이 매노가 이 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머물다, 지속적으로 이제 관계를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자, 일시적인 이 방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자, 집안에 완전히 들여와 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그 읽고 기도하며 또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자, 이 삶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기쁨의 원천을 이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이 상황에 구약에서 느헤미야의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 이 기쁨은 무엇이냐? 자,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예, 자,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장면의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45년경에 바벨론의 이 포로에서 이제 갓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52일 만에 예루살렘 이 성벽을 이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고난을 자초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통회의 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외쳤습니다. 울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선포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언인 거예요. 자, 기쁨은 힘의 원천입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자, 하나님은 기쁨을 명하셨다. 그 이유는 기쁨이 그들이 직면한 이 과제를 감당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자 베야흐 베야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발음이 잘안 베야흐. 자, 이 전치사가 바로 핵심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성벽이 완공된 것으로 인해서도 자, 오랜 포로 생활이 끝난 것으로 인해서도가 아닙니다. 여호와 자신으로 인해서 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이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걱정들, 슬픔들, 두려움들을 잠시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 신실함은 영원합니다. 자, 이것이 기쁨의 근거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기쁨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6편과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오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하는 이는 그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쓴 시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는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이 시편 중에 이 하나입니다. 그 비밀이 8절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자, 이 시선이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이 선언은 이 압도적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기쁨의 주소가 하나님이신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기쁨이 이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옵니다. 기쁨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이제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쁨의 장애물과 이 회복을 하는 길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기쁨을 악상하는 이 세 가지 요건들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첫째의 이 장애물은 바로 비교 의식입니다. 기쁨의 첫 번째 적은 바로 비교인 겁니다. 자,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보는 그 순간, 내가 있는 자리보다 남이 있는 자리를 보는 그 순간, 기쁨이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자, SNS가 이 발달한, 자,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이 발달한 이 현대 사회를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가장 빛나는 이 순간들을 편집된 이 형태로 24시간을 보게 되면서 내 삶이 이제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박난 사건들이 있죠. 바로 핸드폰 회사들이 뭐 1년도 채 안 돼서 새로운 모델들을 자꾸 이제 개발해내서 불티나게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 났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비교의식입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이 조금만 구형이 되면 남과 비교돼서
또 다른 모델로 바꾸고 1년째 2년도 안 돼서 늘 핸드폰을 이제 바꿔가는 자, 그것이 가장 보면은 자, 인간의 그 기쁨을 앗아가는 이 비교 의식인 것이죠. 예. 자, 그러나 이제 성경은 자,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이제 비교를 그렇게. 예. 자, 그러나 이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나만의 이 고유한 길을 주셨어요. 자, 내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남의 밭에 자라는 것을 부러워하고 내 밭을 돌보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이 장애는 염려와 이 두려움입니다. 기쁨의 두 번째 적은 염려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예, 이 바로 다음에 4장 6절 염려하지 말라는 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 기쁨과 그 염려는 같은 마음 안에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미래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죠. 염려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자, 잊고 나 혼자 그 미래를 감당해야 한다고 느낄 때가 바로 그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에서 자, 염려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이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 자, 이것은 자, 무책임하게 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자,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현재의 삶에 이 충만하라는 바로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염려는 기도로 해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이 기쁨을 앗아가는 이 장애물, 이 세 번째는 죄와 이 죄책감입니다. 기쁨의 이 세 번째의 이 적은 바로 고백되지 않는 이 죄인 거예요. 자, 시편 32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침묵하였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숨기고 자, 고백하지 않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내면이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자 즉시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그러나 자, 동시에 자, 죄책감과 이 기쁨의 문제에서 중요한 이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이 건강한 이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만 자, 마귀가 심어주는 이 정죄감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의 이 확신. 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이제 붙이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자, 일어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바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실천들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그 실천들은 바로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감사 일기를 이제 쓰는 거죠. 매일 저녁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한 거 세 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이것이 기쁨의 근육을 키우는 이 바로 훈련인 겁니다. 자, 그리고 식편을 이제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울함이나 두려움이 이제 찾아올 때 시편을 읽으십시오. 자,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22편과 42편과 46편이 자,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이 기분을 바꿉니다. 사울 왕의 그 어두움이 다윗의 수금 소리로 물러갔듯이 찬양은 영적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와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들을 때, 기쁨의 소리들을 들을 때 교만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자,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 나누는 이 간증은 나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듣는 이의 기쁨을 불러오게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시편 19편 1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 속에서 창조주의 이 손길을 발견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기쁨은 자, 목적지가 아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의 이 기쁨은 세상이 추구하는 이 기쁨과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겁니다. 세상의 이 기쁨은 이 상황에서 이제 좌우되지만 기독교의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이 성품과 그분과의 이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고 느헤미야의 시대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 앞에서 예, 성벽의 벽들 쪼아리를 붙들고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기쁨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걷는,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 자체입니다. 오늘 완전히 기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임재를 향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잡는 것이죠. 자, 그 여정 가운데서 바로 기쁨이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이 환경에서의 이 기쁨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이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충격적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고난이 기쁨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볼게요. 야곱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자,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섭리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이 5절도 같은 논리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환란에서 자, 인내로 갑니다. 자, 인내가 연단으로 갑니다. 자, 연단은 이제 소망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그 소망의 이 확신은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근거하게 되고, 그리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이 사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은 자, 기쁨과 이 평강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이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 드린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을 위한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죠. 자, 우리의 역할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자, 그 말씀은 자,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꺼지지 않는 기쁨에 이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선교 현장에서 여러 어려운 이 상황들, 강을 건널 때나 산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나 힌두 극우주의자들은 붙들려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막 맞이했을 때도 염려보다도 오히려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 충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저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했던 것처럼 바로 그 기쁨은 능력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도인들이 마을 곳곳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몽둥이를 들고 오고 돌멩이를 던지고 자, 어려움을 줄 때도 그들은 염려하지만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의 그 열매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의 기쁨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화살과 몽둥이가 그 자신들을 박해로왔던 그들이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자, 기쁨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도의 선교지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인도 선교 현장에서 도시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지방에서 20년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현지인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그 삶 가운데 삶의 일부가 되어져서 그들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요? 지방 가면 전기도 제대로 돌리지 않아서 선풍기 하나 제대로 돌릴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빵 쪼가리 하나, 부침개 같은 거 빵 쪼가리 하나에다가 이 카레 하나 찍어서 먹는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되어지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감옥의 이 상황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려움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그 기쁨. 자, 바울에 비하면 저희의 삶의 이 사역들은 비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이곳에 불러들여서 살라고 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감당하지 못하고 다 떠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견디고 살아나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염려와 근심과 이 불안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일들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꺼지지 않는 이 기쁨의 이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의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좋아요. 오늘 마신 따뜻한 이 커피 한 잔, 나를 보고 웃어준 누군가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이 사실 그 자체가 이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기쁨이 됩니다.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릅니다.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는 영적 상승 기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의 상승 기류가 불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시편 16편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7주차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잠깐 요약을 한다면 기쁨은 상황 의존적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자, 시편 16편 11편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자, 감옥에서 나온 이 기쁨들, 이 기쁨은 상황이 아닌 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들,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기쁨은 심리적 위로가 아닌 영적인 능력이고 또 비교와 염려와 이 고백되지 않는 이 죄가 기쁨을 뺏어가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쁨은 선교적인 이 능력이다. 아멘. 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공동체가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이 7주차까지의 이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도 항상 기쁨이 머물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이 기쁨간에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살아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하여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샬롬.